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종의 이론이요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놓아놓은 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공평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일찍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다 지킨다고 스스로 자기를 속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방법, 믿음에 의한 구원 방법을 도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이 율법이 있으므로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율법도 없고 양심대로 살지 않으므로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어떤 내부의 적이냐?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환난이나 곤곤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의 아름다운 영광을 딱 얘기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버리심과 선택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함으로 11장까지 그런 이론과 교리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선택하셨는데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버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을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처럼
그렇게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도 은 30에 판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은 30보다 훨씬 더 베드로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그런 저주하고 맹세한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돈 받고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안 받고 돌려놓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용서받을 텐데, 가룟 유다는 끝끝내 회개를 안 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더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더러는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더러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나무에 비하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졌다. 그래서 꺾인 가지에 돌 감람나무를 거기에서 접붙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접붙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당해서 얼마나 잘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꺾여진 원래 참 감나무 줄기들이 금방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기서 꺾여진 나뭇가지들이 유대인들이 어찌나 부럽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믿으면 다시 그들도 돌 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당했는데 참 감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느냐.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참 감람나무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꺾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고, 꺾여져 나아간 사람들도 자기들의 율법이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그야말로 적수공권이 돼서 아무것도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런 유대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구원받아서, 그러므로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고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전개된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장엄하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그 한 부분으로 이제 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그와 같은 참된 사랑의 고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건 사실 있을 수는 없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그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방금 8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9장 3절에서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구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끊어지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야.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게 안 믿는 자기 형제, 자기 고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자기 자식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 안 믿으면 말지 뭐.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세의 특징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천국 못 간다고 감히 어찌 말하겠습니까마는 그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거든. 자기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지옥의 습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대계명, 사랑의 계명을 그 사람이 성취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버림받는 것이지. 그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찌 천국 가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사이를 못 참고 40일 지났죠. 금식 기도를 40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나 화는지 산에서 내려오면서 돌판을 계곡에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패역한 족속하고 어찌 이 광야길을 가서 젖과 꿀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까지는 적어도 한 7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출애굽까지 한 700년 걸렸는데 하나님이 700년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때 모세가 끌어엎드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모세도 엄청나게 화났죠. 자기가 바로 앞에서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그건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거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서 건너고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거친 말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사람이냐?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끌어엎드려서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주시고 이 죄 많은 백성들 살려달라.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몇 번 전도해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끊어버린 것을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지 말로 할 수 없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 백성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이 자녀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깊은 영광은 누리지 못하고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기에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가나안의 습속의 그런 슬퍼 애도하는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체험했어요. 양자됨과 영광.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요즘에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그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올라갑니다. 2시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려고요. 시내산에서. 아니 시내산에서 기도해야지 시내산에서 해 뜨는 거 봐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다. 내 시내산에 구름이 자주 끼기 때문에 일출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 우리 대학원생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출을 그때가 아주 날씨가 맑았어요. 그거 찍어가지고 제주도 항공권 탔어요. 그거 당첨돼가지고 제주도 항공권 그거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러면 나보고 교수님이 가시죠. 그래야 되는데 그만큼 효성은 없어요. 그냥 어쨌든 그 시내산에서 해 뜨는 것만 봐도 제주도 항공권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양자됨과 영광과 그리고 언약이 무수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그런 수없는 언약, 그 언약을 이어받는 백성. 그 약속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아무개의 자손이다 하면 그 후손이 그것으로 덕을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손이라면 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천대, 모세의 그런 약속, 다윗의 약속 그것이 천천대로 이르는 2중 3중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복받은 그런 백성들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수많은 조상들. 존경하는 이사야가 그들의 조상이고 아모스와 호세아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들. 그 조상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14대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영의정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족보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자기 조상이 그렇게 영의정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도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영의정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 5번 했다면 얼마나 더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은 그런 분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더군다나 그들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면 이 땅에 오셨은즉 그는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세계의 어떤 민족과 겨루어도 그야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권과 은혜를 하나도 제대로 자기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박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면서도 우리는 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각기 제 길로 그냥 살다가 죽을 때가 이제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충 믿고 거짓 신앙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참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천국에 가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혹독하게 너는 천국, 너는 지옥으로 안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한번 올라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와 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살면서도 교회 안 나오고 꼭 마당에 서 있고 밖에 있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하품하고 그러는 사람이 천국 가서 견딜 수 있겠어요? 더 열정적으로 그와 같이 하고, 거기에는 우리는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교회에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지만, 거기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야말로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품하고 여기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가끔 천국에 나 천국 가서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온 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지옥 가서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속편하다고 내려간답니다. 못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전에 보면 그야말로 소위 상놈이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양반을 샀는데 양반 하는 거 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양반이 그런 것이 올바른. 물론 거기에서 양반의 비리에 대한 그런 것들 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처음 양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싫어하면 그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세세토록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땅에 기도하면 감격이 나고 눈물 나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증거예요. 그것을 도저히 못하겠는 사람은
이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이 천국에서도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맡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 천국의 일을 맡겨. 이 땅에서 성실한 사람이 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매일 여기저기 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안 하고, 회사를 얘기해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맨날 눈치 보고 여기저기 일 안 하고 뺄 생각만 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도 못 써먹는다. 우리 옛말에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이 땅에서 새는 바가지 천국에서도 새기 때문에 천국으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특권들이 새나고 깨지고 그러면 천국의 그와 같은 속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대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은 천국에서도 충성되다.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담았는데 하나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것도 좀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면 굉장히 그 사람 애국자로 말하자면 인정받고 추대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천국에서 아마 굉장히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이하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이 피같이 흐르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자기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안 끌려갔어요. 그러면 신나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 동족들이 쓰러지고 제사장들이 죽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통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대의를 위해 산 그 예레미야는 천국을 위한 충성인, 천국의 충성된 자라.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는데 밀라노의 감독이죠. 이태리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그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그 암브로시우스의 한 얘기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의 터전, 교회의 싸움의 불길을 내 피로써 끄고 싶다고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교회에서 싸우는 분쟁의 불길에 내가 차라리 피를 흘려서라도 내 피로써 그 불길을 끄고 싶다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르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그냥 욕심의 불길에 그냥 불을 더 휘발유를 끼얹는 식으로 불을 더 만들죠. 대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그렇게 산 사람은 성웅 이순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정말 넉넉히 천국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쨌든 이 땅에서는 애국자로 우리가 존경하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그와 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의 애국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는 사람은 무거운 그 국가 건국운정이나 뭐 그런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별 상급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처럼 교회의 분쟁의 것에 자기 피로써 그것을 불길을 끄고, 예레미야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비탄에 빠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갖고 정말 이 세상에서 대의를 위해서 살면 국가의 그런 유능한 인재가 되고 나라의 충성된 사람으로 길이 남는데,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와 같이 헌신하고 살아가면 우리 개인의 축복과 삶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공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그와 같은 일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나가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사라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 이삭의 자손이라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삭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그와 같이 얘기하고, 그건 민족적으로 이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에서는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선택의 역사로 구원받을 유대인이 있고 버림받는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와 같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불공평하다고 하겠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힐문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누가 그와 같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자신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꼭 성령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표적인 방언을 받으면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방언의 은사까지 나타났으니 다른 은사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는 믿음이 강할 때는 그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언의 은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나오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예언 그런 것을 잘 믿을 수 없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간 죄를 지어도 방언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그 연약해졌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넌 택함받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참소하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울 때 방언이 나와서 그 방언으로 인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은 자이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에게 은사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늪과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찾아오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4년이 지나도록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못해요. 아브람이 99세고 사라가 89세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75세 때 말씀을 주셔서 이끌었는데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면 웬만큼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할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래서 9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89세 때 그러니까 24년이 지나도록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6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믿고 죽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지막 관에 흙을 덮을 때 그 친구가 여보게 내 미안하네. 자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지만 이제 마지막 흙을 덮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네에게 약속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내가 이르리니 내가 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니까 오늘 낮에 제석산에 가보니까 벚나무도 꽃보는 있고 개나리도 이미 피고 온 그 산천이 이미 봄 기운이 만연한 거예요. 곳곳마다 꽃이 많이 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제석산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봄비가 제석산에 찾아왔기 때문에 식물들이 지금 나무, 풀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태양과 비가 찾아와도 산천이 변하는데 죽은 것 같은 산천이죠. 한겨울에는 모든 나무와 땅이 얼어붙고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따뜻한 태양이 찾아오고 비가 찾아오니까 초목이 살아나고 땅의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만 와도 땅이 살고 그러는데, 옛날 어릴 때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비를 또 맞으면, 시골에서 사는 순박한 소년이죠. 비가 내리니까 논에 못 심은 것이 뭐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나도 논에 가서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나도 키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초목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부림의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살아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비가 내리면, 이 광야에, 유다의 그런 광야가 비가 내리면, 이 늦은 비죠. 그 겨울비가 내리면, 이 겨울비가 쫙 내려서 2월, 3월이 되면 이 광야가 꽃이 쫙 만발하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4월이 되면 건기가 돼가지고 다 시들어서 이제 불모지 광야가 또 변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를 내리시면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소생하면 벌나비도 어디에서 날아오고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태가 자녀를 갖게 되고, 외롭고 삭막한 우리에게 친구들과 벗들이 꽃나비가 찾아오듯이 찾아오고, 아름답고 행복한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그 무생물인 태양이나 비만 그것도 와도 이와 같이 산천이 살아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또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마음에 그려보고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성지순례에서 조금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이 깊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작은 요한의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원래 그 아버지가 조금 그 아들을 좀 좋아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죽은 자기 지팡이를 갖다가 이거 저 광야에 가서 심고 매일 물 주어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라고 했어요. 보통 아들 같으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착한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나무를 광야에 가서 심고 매일 물을 주고 그 떼약볕에 나가서 물을 주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그 싹이 터서 자라서 지금 수천 년 돼가지고 지금 그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어쨌든 간에 기가 막힌 얘기죠. 그 광야 가운데 그 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른 풀이나 나무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서 있으니까 여긴 기적이죠. 그런데 어째 그런 기적이 있었냐? 끊임없이 그 작은 요한이 찾아와서 물 주고 그와 같이 하니까 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실 때에도 아론의 그런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의 전 앞에 다 놨어요. 여러 족장들의 지팡이를 놨을 때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은 지팡이가 살구 열매가 맺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임을 선택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그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것은 신경 쓸 거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그 부름의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전진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끝에 말씀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절대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셔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